하필이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기대했었던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또 원치 않았었던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 우리는 좀 자조적으로 하필이면이라고 말하죠. 하필이면 왜 이 일이 나에게 생겼어? 하필이면 지금인 거야. 하필이면 왜 내가 이런 일을 겪지? 왜 이런 사람을 내가 만난 거야? 어찌됐든 원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 매우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하는 단어 하필이면입니다. 하필이면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예수님을 본다면 정말 예수님의 말로 하필이면 인생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를 설명할 수가 없죠.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날이 하필이면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호구조사 명령을 내려서 요셉과 마리아가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자그마치 170km를 걸어가야만 했습니다. 호구조사가 없었으면 이렇게 먼 길을 여행할 필요도 없었을 텐데 하필이면 그때 그랬습니다. 하필이면 그때 마리아가 임신을 한 상태였습니다. 170km도 먼데 임신했으니 그 거리가 참 무거운 걸음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필이면 그때 임신을 했습니다. 하필이면 베들레헴 여관에 방이 없었습니다. 그날따라 하필이면 다른 날 없어도 되는데 꼭 그날 있어야 되는데 하필이면 그날 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국간 구유에서 태어나셔야만 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예수님은 하필이면 모든 사람들은 다 죽기 마련이지만 하필이면 죽을 때 저주의 상징인 십자가에서 그것도 하필이면 강도 사이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셔야만 했습니다. 장엄하게 영광스럽게 죽을 수도 있었건만 하필이면 십자가에서 하필이면 강도 사이에서 생을 마감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정말 예수님의 말로 하필이면 인생인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쓴 잔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예수님을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이 하필이면 인생 같은 예수님이 좀 안쓰러워 보이기도 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죽으실 때까지 진짜 하필이면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정말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셨을까요? 내 인생에 왜 이렇게 하필이면이야? 하고 자신의 삶을 한탄하고 씨름하셨을까요? 오늘은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이 놀랍고도 아름다운 이야기에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구원의 소식,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소식을 전하는 그런 스토리가 본문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목자라고 하면 목동이라고 말하면 좀 목가적인 생각이 나서 좀 아름답다, 좀 넉넉하다, 평온하다 이런 느낌을 가지려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 당시 목자는 사실 그다지 주목받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목자들은 누가복음에 의하면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처음으로 목격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첫 목격자죠. 목자들이. 그런데도 성경에선 그 목자들의 이름이 누구누구다라고 전혀 밝히지 않았습니다. 첫 목격자라면 기억해야 하지 않을까요? 기록에 남겨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나 어느 누구도 그 사람의 이름을 관심 갖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은유적인 표현이 아니라 또는 문학적인 표현의 방식이 아니라 실제로 그 당시에 목자들이 그렇게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는 그런 존재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2장 1절부터 쭉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이 목자들과 관련된 스토리들 중에 8절에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부사에 좀 주목하는 편인데요. 8절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밤에 밖에서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밤은 좋지 않습니다. 어둡습니다. 미래가 닫혀져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밖은 좋은 게 아닙니다. 안이 좋은 겁니다. 안은 안전합니다. 그러나 밖은 불안전합니다. 안은 따뜻합니다. 그러나 밖은 춥습니다. 그런데 지금 목자들이 어디 있었느냐? 밤이었습니다. 다 잠자될 때 평안한 잠을 자야 할 때 그들은 깨어 있어야만 했었습니다. 삶이 얼마나 고달팠을까요? 다들 성탄절에 난로를 펴고 가족들과 기쁘고 즐거운 캐롤을 부르며 보내고 있을 때 이 목자들은
밖에 있었습니다. 깜깜한 밤에. 그러니까 목자들은 그 당시에 안락한 살과는 매우 멀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 궁금한 겁니다. 밤에 그리고 밖에서의 삶이라고 일컬을 수 있는 이 목자들이 우리 주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들었을 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삶에 지쳐 있으면 귀담아 듣지 않겠죠. 아무리 맛있는 짜장면이 배달되어진다, 사준다 할지라도 지금 먹고 싶은 마음이 없으면 괜찮다고 말하겠죠. 이런 목자들이 밖에 밤에 이런 것을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목자들의 삶에 자신이 스스로 지쳐서 하필이면 하면서 천사들이 들려주는 아기 예수님의 구원의 놀라운 큰 소식을 들었으면서도 그 고달픈 인생 때문에 자조하지 않고 거절하지 않고 외면하지 않고 몰라요, 나 귀찮아요 라고 말하지 않고 나 피곤해요, 다음에 알았어요 다른 사람한테 얘기해요, 나는 지금 잠 좀 자야 되겠어요 라며 이 구원의 소식을 거절하지 않고 귀를 닫지 않고 눈 감지 않고 어떻게 이 무기력을 하필이면 또는 밤에 밖에서라고 은유되는 목자들의 삶에도 불구하고 무기력을 이겨서 베들레헴 아기 예수님에게까지 나가 굽혀 경배할 수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남이 얘기할 때는 당연히 예수님께 달려가야지, 오죽했으면 천사가 당신에게 알려줬겠어, 사명이야 사명. 이 기쁜 소식을 들었으면 막 흥분하지 않겠어? 라고 남의 이야기 때는 말할 수 있고 충고할 수 있을런지만 실제로 내가 밤에 밖에의 삶이라면, 실제로 하루하루 사는 게 너무 힘들고 지쳐서 피곤하고 아무것도 하기 싫고 힘 빠지고 하필이면이라면 이렇게 좋은 소식이 들려왔다 할지라도 난 모르겠다고, 난 관심 없다고, 난 여력이 없다고 하면서 뒤돌아 섰을 법한데도 목자들이 그렇지 않았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목자들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제 눈에 좀 들어왔었던 것은 12절인데 천사가 밤에 밖에 있었던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전하면서 말하기를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가서 보게 되어질 것이다. 어떤 아기 예수님을 보게 되어질 것이냐 하면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제 생각 같아서는 이렇게 지치고 힘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벌떡 일어나서 뭔가 기쁨의 황홀에 감탄에 가득해서 베들레헴까지 당장에 뛰어갈 수 있었던, 목자들을 일으킬 수 있었던 이유가 있다면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계시해 준 탄생하신 아기 예수님의 모습이 목자들이 보기엔 자기들과 똑같은 기구한 내 삶, 하필이면 내가 이런 삶을 살아? 하필이면 내가 밤이야? 하필이면 밖이야? 그래서 자신의 삶에서 한탄스럽고 비애가 스린 이런 자신들과 똑같이 예수님도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신다는 소식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정말 이 성탄절날 우리가 다 함께 기뻐할 수 있는데 우리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그러나 지금 큰일을 당해서 가슴 쓸어내리며 근심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이 시간에 우리는 기뻐하고 성탄의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를 할 때 그 사람들은 한숨을 내뿜기도 할 겁니다. 예배 끝나고 우리 집사님하고 권사님하고 우리 점심 먹으러 가자. 우리는 계획을 세울 때 그 누군가는 앞으로 곧 그들에게 닥칠 어마어마한 일 때문에 벌써 걱정과 근심이 커지고
가슴이 출렁출렁거리는 아픈 경험, 병원에 누워있는 분들, 사업에 실패하신 분들, 자식 문제 때문에 씨름하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이런 분들에게 당장의 먹는 문제, 당장의 건강 문제, 당장의 가족 문제, 당장의 사업 문제, 당장의 어떤 문제 때문에 마치 밤에 밖에서 같은 똑같은 삶을 살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만약 화려한 헤롯 궁전의 왕관을 쓰고 태어나셨다면, 그들에게 나타나신다면 아마 목자들은 말하겠죠. 저 왕궁으로 가보세요 라고 말이죠. 정말 천사들의 말을 들었을 때 그 예수님이 어떻게 나타나신다고요? 우리에게 나타나는 예수님이 구원자가 어떤 모습이라고요? 우리와 똑같이 강보의 싸에서 태어나신다고요? 마을 구유에 누워 계시다고요? 방이 없어서 그곳에 계시다고요?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고요? 하는 말씀을 들었을 때 목자들의 귀가 솔깃해지며 정말 그들로 베들레헴으로 달려가게 하지 않았을까? 16절에 보면 실제로 베들레헴에 달려갔더니 들었던 말 그대로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게 되어지고 그 아기 예수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죠. 프랑스의 소설가 미셸 트루니에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요. 짧은 그런 아주 달콤한 그런 단편 소설을 많이 쓰신 분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쓰신 소설 중에 동방박사 이야기라는 책이 소설이 있어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아프리카의 흑인입니다. 왕이죠. 가스파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자기가 살고 있는 곳에서 저 베들레헴까지 정말 길고도 험한 여행을 합니다.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는 소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힘든 여행입니다. 가면서 위험하기도 했고 정말 지치기도 하고 후회도 합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 우리가 마땅히 경배해야 되겠지만 내가 이렇게 먼 길을 가야 하는 걸까? 내가 정말 이렇게 고난의 길을 걸어야만 하는 걸까? 꼭 가야만 하는 걸까? 후회가 계속 밀려 들어왔습니다. 그래도 가스파르 왕은 베들레헴에 도착했고 그리고 베들레헴의 마구간에서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 예수에게 경배하기 위해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근데 그 아기 예수님을 보는 순간 이 먼 곳 베들레헴까지 오면서 후회와 의심과 주저함이 끊임없이 일어나게 했었던 생각들, 내가 꼭 아기 예수님을 뵈야 하는가? 왜 주님께서 나를 이 베들레헴까지 오게 하시는 거지? 하는 그 의미를 그 아기 예수님을 보는 순간 깨닫게 되어집니다. 가스파르 왕이 본 아기 예수는 곱슬곱슬한 머리칼과 납작한 코를 가진, 여러분, 소설 속에서 새카만 아기였습니다. 가스파르 왕 자기 나라의 아이들과 똑같은 흡사한 흑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소설 속의 내용입니다. 이 흑인 아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왜 내가 여기에 와야 하는지, 왜 나를 주님께서 이곳까지 부르셔서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게 하셨는지 그 의미를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기에 흑인인 나 더욱 잘 맞이하시기 위해 하셔서 친히 예수님으로 흑인이 되게 하셨구나 라는 사실에 이 가스파르 왕이 경탄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오신다면 예수님의 모습은 어떨까요? 예수님은 누가복음 본문에 있는 이야기나 또는 미셸 트루티니의 이 소설을 우리는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나타나신다면, 다시 강림하신다면 예수님은 아픈 사람에게는 아픈 사람으로 나타나시고 외로운 사람에게는 외로운 사람으로 여러분 나타나시지 않으실까요? 어떻습니까? 날마다 한탄하며 내 인생이 하필이면 하고 내 가슴을 치는 그런 자들을 위해 예수님께서는 돈 없고 백 없고 무식해서가 아니라 바로 그러한 자들을 품고 그러한 자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한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 그들과 똑같은
하필이면이라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입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는 온 땅을 적십니다. 하늘과 가까운 높은 산 꼭대기라고 비가 더 많이 내리거나 숲으로 가려져 아니면 꾸역꾸역 깊은 골짜기라고 해서 비가 외면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비는 온 땅에 고루 내리며 곳곳에서 식물이 자라나게 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비치는 성탄의 은총도 똑같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뿐만 아니라 주님은 차별 없이 돈이 없는 가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지금 건강해서 마구 뛸 수 있는 사람이나 차별 없이 비운 병상에 누워 계시는 분들까지 아무 근심 걱정 없어서 편안하게 사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근심과 시름과 걱정으로 한아름 살고 있는 사람까지 와, 이 정도면 나는 좋아, 행복해, 만족해 라고 웃는 사람이나 하필이면 이런 일이 하면서 자신의 삶을 애절하게 보는 그런 사람이든지 어느 누구든지 주님은 구별하지 아니하고 바로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하셔서 주님은 그 모습으로 하필이면의 모습으로 또 밤에 밖에서의 모습으로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을 어떻게 기다리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바로 여러분의 모습 그대로 여러분의 삶 속에 좌정하실 것입니다. 그분을 모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을 만나기 위해 베들레헴으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서강대 영문학과 교수였던 장영희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의 글이 참 곱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수필들을 좀 몇 권 읽어봤는데요. 그 아버지도 유명한 서울대학교 영문학 교수죠. 한 번은 장영희 교수가 내 생에 단 한 번이라고 하는 수필 속에서 어린 조카에게 펜도검 인형을 하나 예쁜 거 사줬죠. 그랬더니 이 조카가 이모에게서 그걸 받아서 너무 기뻐하는 겁니다. 너무 기쁘면서 환하게 웃으면서 이모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고 그래요. 이모, 이걸 왜 하필이면 내게 주는데? 좀 어색하죠? 하필이면이 아니잖아요. 이 조카는 외국에서 오래 살았기 때문에 아직 우리나라 말이 서툰 겁니다. 하필이면이란 말을 쓰는 게 아니고 다른 단어를 써야 되는데 하필이면. 그런데 그 책에 보면 장영희 교수가 우리나라 단어를 제격으로 사용하지 못했던 그 어린 조카, 우리말이 서툰 그 어린 조카의 이 어수룩한 문법과 말을 들으면서 문득 부정적인 단어인 하필이면을 우리의 좋은 상황에 갖다 붙여도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조카와의 이런 말도 안 되는 대화를 통해서 그 책에 보면 진짜 우리는 안 좋을 때 하필이면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하필이면이라는 단어를 내 삶에 좋은 것에 연결을 시켜서 쭉 글을 써내려간 겁니다. 이런 겁니다. 많은데 몇 개만 추리면 이런 겁니다. 내가 무슨 좋은 일을 했기에 하고 많은 사람 중에 하필이면 내가 훌륭한 부모 밑에 태어나 이 아름다운 세상을 살고 있는가? 이렇게 적용해 보는 겁니다. 나보다 머리 좋고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왜 하필이면 내가 똑똑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가? 실수투성이고 남을 위해 하는 일이라고는 하나도 없는데 하필이면 왜 많은 사람이 나를 도와주고 나를 사랑해 주는가? 아직도 어색하죠. 장예희 교수는 어릴 적 소아마비로 걸어서 평생 목발을 짚고 살았습니다. 초등학교 때 제대로 걸을 수가 없으니까 눈이라도 오면
늘 학교 가까운 데서 이사를 갔고, 눈이라도 오면 엄마가 딱 일어나서 연탄재를 다 뿌렸고, 행여나 미끄러서 목발 짚고 다녀야 되니까 못 갈까 봐 엄마가 업어서 학교에 갖다 주고 데려다 주고. 똑똑했는데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이시니까 몸이 불편하다는 것 때문에 대학에서 받아주기를 계속 거절하는 겁니다. 근데 아버지가 교수님이시니까 어떻게 좀 부탁을 해서 들어간 대학이 서강대입니다. 서강대에서 계속 박사학위까지 공부하고 싶었지만 너무 힘들어서 간 것이 유학이었습니다. 평생을 네 발로 살아야 됐습니다. 이런 분이셨습니다. 이번에 글을 읽어보면 대학 교수가 돼서는 이후에는 평생을 암과 투병하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암으로 죽었습니다. 이런 분이 장영희 교수인데, 이렇게 장애와 목발, 암과 투병, 이런 것들을 얼룩진 자신의 삶에 하필이면이라는 단어를 내 삶의 부정적인 것들만 붙여놓지 않고 긍정적이고 창조적인 것에도 하필이면이라는 단어를 붙였더니 내 삶이 새롭게 보인다는 겁니다. 안 좋게만 하필이면이 아니라 사실 내게도 특권과 같은 하필이면이 있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누릴 수 없는 이 영광스러운 것을 나는 정말 특혜를 받았듯이 누린 하필이면도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이런 얼룩진 자신의 삶에 하필이면을 계속 대입해 봤더니 정말 찬란한 빛이 발하는 것 같았다. 그분이 한 말입니다. 누구에게나 하필이면이 있을 겁니다. 저에게도 하필이면이 있죠. 왜 없겠습니까? 과거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실패하고 실수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으며, 삶이 전혀 힘들지 않고 그냥 날개를 그다지 많이 펄럭거리지도 않는데 창공 높은 곳을 나는 독수리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는 다 이제 날마다 지칠 정도로 날개짓을 해야 날아가는 듯한 삶을 살겠죠. 여러분에게는 어떤 하필이면이 있습니까? 그래도 정말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하는 나의 하필이면을 외면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창녀가 말하지 않았을까요? 하필이면 우리 집이 이렇게 태어난 이런 집에서 내가 창녀가 될 수밖에 없었을까? 예수님 시대 말입니다. 중풍병에 걸리고 귀신에 들리고 이런 사람들이 하필이면 내가 이런 몹쓸 병에 걸렸을까? 말하지 않았었을까요? 우리 집은 왜 이렇게 지질이 궁상 못 나서 나는 가난하게 살아야 했을까? 하필이면 우리 집이.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 시대에 많지 않았었을까요? 놀라운 사실은 은총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가셨다는 겁니다. 같이 아파하셨고 같이 슬퍼하셨고 자신의 과오로 후회하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을 안아주셨고, 창녀 같은 사람, 세리 같은 사람, 가난한 사람, 그들을 손을 붙잡아 주었고, 아픈 사람에게 아픈 사람이 되어주셨고, 배우지 못한 사람에게 배우지 못한 사람이 되어주셨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가난한 사람이 되어주셨고, 목자들에게 목자가 되어주셨고, 밤 같은 사람에게 밤이 되어주셨고, 밖에 사람에게 밖에 사람이 되어주셨고, 하필이면이라고 속상해하는 사람들에게 똑같이 하필이면이 되셔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 각자의 모습으로 오실 것입니다. 하필이면에 나를 사랑하셔서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으면 하필이면에도 불구하고 하필이면에 나를 사랑하셔서 하필이면의 모습으로 오시는 예수님. 여러분, 목자들이 그랬듯이 우리도 베들레헴으로 달려갑시다. 우리도 목자들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어린 예수님을 찬송합시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분이 지금 오십니다. 여러분의 모습으로 오십니다. 신음하는 여러분의 모습으로 오십니다. 근심하는 여러분의 모습으로 오십니다. 잘 살면 잘 사는 사의 모습으로 오십니다. 건강하면 건강한 자의 모습으로 여러분에게 다가오십니다. 속이 쓰리면 속이 쓰린 자의 모습으로 똑같이 오십니다. 그분이 여러분에게 오십니다. 이게 성탄절입니다. 그분을 맞이하십시오. 그분에게 다가가십시오. 그분을 찬송하십시오. 그분을 모시십시오. 하늘에서 영광의 소리가 여러분의 귀에 들리고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이 평화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